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그 일껏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 하프타임 새벽생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힘드시죠? 뭐 이런 표현 잘 여러 번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나한테 한 얘기였거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잘 갔는데 아무쪼록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님 또 일산에서 빠지지 않고 오시고 빠졌다 한번.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차봉사해 주시고 눈치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온도 재는 밑에 뭐 있어요. 통. 나는 그거를 이틀 전인가 발견했어요. 뭔가 그래서 봤더니 봉투가 막 구겨져 있고 그래서 봤어요. 꺼내봤지. 빈 봉투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자기네 뭐 하는데 모금함이래. 여름 행사 하는데. 하도 사람이 안 넣으니까 얘네들이 눈속임을 쓴 거야. 누가 내준 것처럼. 그래서 봤더니 반은 빈 거고 반은 넣은 거더라고. 내일 하루 더 할래요? 광고 이렇게 좀 해줄 테니까. 어쨌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또 빠지지 않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되도록 많이 참석하게 애써주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하고 짝을 이루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느헤미야의 사역 파트너였던 누구? 에스라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짝꿍이에요.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성경을 두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보다 더해요. 마태복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이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도 6장, 7장, 10장 이렇게 세 군데 짧은 성경 안에서 사람 이름만 가득 찬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6장을 봤는데 7장은 사람 이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을 봤는데 이런 사람 이름이 많은 그런 성경을 대하면 유독 그런 많은 성경을 대하면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미건조한 듯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요, 지혜 있게 이 말씀을 에스라서와 비교하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하고 이 느헤미야 7장하고 짝을 이루는 성경이 에스라 2장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라 자손을
7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걸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메모를 해두셔도 되고 7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면 아라 자손이 몇 명이라 그래요? 652명. 근데 에스라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7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가 많아요? 어느 성경이 더 많아요? 에스라 성경이 더 많아요. 목사님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서 7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또 자손이 몇 명이라 그래요? 845명. 근데 에스라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945명이라 그래요. 어디가 더 많아요? 에스라서가 또 많아요. 그 다음에 7장 17절 말씀 보면 17절 아스갓 자손 나오죠? 여기 좀 많네. 몇 명이에요? 2320명. 2320명. 근데 에스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과 122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디가 많아요? 이번에는 어디가 많아요? 느헤미야가 많아요. 2배나 많아요. 이러면 좀 곤란해져요. 왜 같은 명단을 놓고 다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합계도 맞지 않고 전체 숫자도 맞지 않고 각 지파의 숫자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닌 성경이 이런 허점이 많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그 장의 첫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2장 1절 2절. 바로 앞이에요. 에스라서는 에스라서 2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다음 계속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발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거기 바하나 등과 함께 나왔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다는 뜻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포로된 곳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를 해요. 이제 다시 7장으로 돌아가 봐요. 7장으로 돌아가 봐요.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기록을 할 때와 느헤미야 7장을 기록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서는 맨 처음 바벨론에서 나올 때의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거고, 이거는 수년이 지난 후 그 7장 1절 말씀처럼 그 힘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문짝을 달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한 그 다음의 숫자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숫자를 기록해. 그래서요, 같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에스라 앞부분이 2장과 느헤미야의 뒷부분 7장, 느헤미야는 약간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인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시겠죠?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죠? 에스라가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사람들의 숫자, 어느 집이 몇 명, 어느 가문이 몇 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느헤미야는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누가 남았는지, 최후까지 일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마칠 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7장이에요. 그래서요, 숫자가 달라요. 대체적으로 숫자가 어떻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대체로는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몇몇 샘플을 봤지만 각 집안의 숫자들이 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봤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들의 방해, 위협, 그 다음에 공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고 집요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충을 중간중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만 그랬겠습니까? 그 일을 함께 동역했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욕을 잃고 숫자가 점점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는데 유독 다른 지파, 한 지파, 아스갑이라는 그 집안이에요. 아스갑 자손은 처음에는 122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2322명. 우와, 2배가 다 되는 거예요. 2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죠. 줄어드는 그런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오히려 훨씬 더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운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방해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뭐여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붙드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아멘, 아멘. 제가 사역하다 보면 기분 좋은 날이 많을까요? 나쁜 날이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기분 좋은 날이 많습니다. 행복한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다르게 질문해야지. 그럼 제가 사역하면서 기분 나쁜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날이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근데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했다고요, 제가? 근데 표현됐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목사님 미쳤나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더 그러는 거예요. 더 교우들 앞에서 더 애써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 삶을 조종해 이렇게 운전해가는 운전대가 있다면 난 결코 그거를 내 나쁜 감정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 기분 나쁜 감정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그렇게 흘러가요. 그게 뭐 잠시일 수도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 뭐 이틀일 수도 있어요. 한 주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단 한 시간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내 나쁜 감정이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지 못하도록 항상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나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본다고.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귀한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는 이유가 다양해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남 보지 못하는 거 다 봐요. 남 느끼지 못하는 거 다 찾아가면서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에 앉아 계시고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장의 내용은요. 먼저 1절에서 2절은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아까 숫자 센 거 인구 조사한 거예요. 숫자 센 거. 왜 인구를 조사할까요? 인구 조사하는 거 군사력입니다.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했다 그러면 그건 군사력이에요.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뭘까요? 세금이죠. 예. 그 어떤 경제력이에요. 7장 68절 69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짐승의 숫자도 세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경제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동원될 수 있는 물자가 얼마나 되나. 이런 모든 것, 사람을 세보고 또 리더십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물자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고 7장 70절 72절 말씀을 보면 은금 보화까지 열거하고 있어요. 세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투력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지도자,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을까? 힘을 계산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자리를 잡고 힘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벽도 재건되어서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짝도 달았습니다. 짐승도 많고 금은보화도 풍부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얕보지 못할까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까요? 아니, 그들이 서로 도발을 한다고 할 때로 이제 맞설 싸울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이 갖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할 것 같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의지하고 군사 의지하고 금은보와 경제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10절을 기록합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뭐가 힘이라고요?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은 뭐가 힘이라고 대답하기 쉽죠? 10절 읽고 뭐가 힘이에요? 여호와가 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근데 잘못된 대답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힘이라고요? 맞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투사가 돼요. 근데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야심 목표, 의지,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나운 어떤 투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6개월은 기뻐하면서 삽시다. 이제 우리 서로 만나면 그 마스크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춰두고 그냥 눈빛으로만, 흔들리는 눈빛으로만 살짝 인사하는 게 아니라 따라요. 어이, 손 들고 어이, 반갑습니다. 아, 이건 어디서 나온 건데?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이게 제 온누리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건들면 터져. 요즘 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기분 안 좋아. 건들지 마. 나 기분 나빠. 이러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셨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복잡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지만 난 뭐로 인해 기뻐한다고? 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안전판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버팀목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종류의 성을 쌓고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힘과 버팀목이 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이룩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버팀목이 되지 않습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가 말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